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 중간사 2시간에 걸쳐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등장하는 그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마카비 왕조에 대한, 마카비 전쟁과 하스몬 왕조에 대한 내용이 역사에서는 이어져 가게 되어지는데요. 주전 200년경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프톨레마이오스 지배에서 셀레우코스 지배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헬레니즘을 처음 출현시킨,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창시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알렉산더. 너무 빨리 죽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4개의 나라로 갈려지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2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리아 지역을 또 바벨론 지역에 퍼져 있었던 셀레우코스 2 왕조의 대결의 장미라고 보아도 될 거예요. 근데 결국 204년에, 주전 204년이죠. 프톨레마이오스 4세, 그리고 셀레우코스 3세. 프톨레마이오스 4세는 221년부터 204년까지 다스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 3세는 223년부터 187년까지 다스리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대제사장으로 오니아스 3세가 그때 당시에는 대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모든 대제국들이 유대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도 그때의 성전을 지으러 고토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르는 자들이 별로 없고 그냥 사는 곳에 남아있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유대 사회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호의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왕비로서의 에스더, 그렇죠? 그 다음에 에스더의 삼촌이죠. 모르드게죠. 모르드게가 사실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마르독을 섬기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살면서 별로 이방인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별로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물설고 낯설은 고향 땅으로 오히려 돌아가서 거기에서 성전을 짓고 다시 어떤 생활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그 상황으로 비추어 봤었을 때 대제사장에 대한, 그 대제사장은 아론 지파에서 사독 계열이 계속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가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예요.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친프톨레마이오스 쪽에 있는 자가 바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오니아스 3세였었고,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 지역에서 그래도 뭔가 셀레우코스 왕조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서 어떤 세력을 확장시켜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토비아스 가문이거든요.
이 유대 사회에는 토비아스 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오니아스 3세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가문이 있는데 두 가문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하나는 친 셀레우코스고 또 하나는 친 포톨레마이오스가 있었어요. 그럼 대제사장은 사독계열에서 정통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갔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게 되어지는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제2성전을 건립한 후에 대제사장은 계속 사독계열의 오니아스 가문이 담당을 해서 당시에 있어서는 실세로서의 유대 사회에서 그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때 경제권을 담당한 한 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 오니아스 가문, 그 다음에 경제권을 담당했었던 가문이 바로 조금 전에 친셀레우코스 파였었던 바로 토비아스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든지 간에 경제력이 있는 쪽에 힘이 실리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오니아스 가문에서 이제는 토비아스 가문이 급부상되어지면서 상당히 강한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마지막 시간에 결론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실 때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무슨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 올해 500년 내지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하는 것 보면 600년 정도가 흘러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아까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때가 참에 라고 하는 거기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었던 크로노스 시간의 역사는 특별하게 무언가를 붙여서 설명할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 다 찾아보면 그건 역사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참고적으로 이때 당시에 200년, 주전 200년, 100여 년 요 사이에 그 정치적 상황을 잘 보려면 어디를 보면 잘 나와 있냐면은 어디를 보면 잘 나와 있을까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책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잘 나와 있는 것이 그거예요. 공동 번역에 보면 뭐죠?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줄게요. 공동 번역 성경에 외경으로 나와 있는 마카베오 상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마카베오서 상편에 보면 이 시기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공동 번역 성경이 없으시면 사서 그 근방은 제가 다 써오기가 너무 양이 많아서 못 써오고 그냥 거기에 이런 표현들이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을 한번 보실래요? 느헤미야 4장 7절. 느헤미야 4장 7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누가 읽어보실래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예, 거기까지만 읽어도 되겠어요. 느헤미야 4장 7절에 보면 주전 5세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귀환 공동체를 방해했던 산발랏과 도비아 있죠. 이 산발랏과 도비아 중에서 도비아 혈통, 이 가문의 후예가 주전 3세기에 유대인들의 경제적인 권력을 장악한 토비아스 가문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립과 갈등이 심각했었는데 한쪽은
경제권을 그때 당시 유대사회에서 장악하고 있었고, 또 사독계열은 대제사장으로서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 힘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셀레우코스로 넘어가잖아요. 셀레우코스로 넘어가게 되어지니 누가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되어지느냐? 결국은 조금 전에 토비아스 가문이 힘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이때 주전 200년에는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등극하게 되어지고 셀레우코스는 4세가 되어지는데요. 셀레우코스가 유대 사회를 지배하면서 오니아스 3세가 대제사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전 200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셀레우코스가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데, 이때 당시의 대제사장은 오니아스 3세가 대제사장이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난 뒤 주전 175년부터 159년 사이에, 이때에는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고 안티오쿠스는 4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 에피파네스가 왕위에 올라갑니다. 셀레우코스에서는. 근데 이때 오니아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면은 야손이라고 하는 존재가 대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야손은 누구냐면은 오니아스의 동생이에요. 자, 이렇게 보자고요. 셀레우코스가 힘을 확장을 시켜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누가 대제사장이었냐면 오니아스예요. 근데 오니아스가 대제사장으로 있는데 오니아스는 친프톨레마이오스예요. 그러니까 셀레우코스 쪽에서는 셀레우코스 쪽에 사람을 하나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세계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종교적인 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으로 있는 오니아스를 폐위를 시키고 그 자리에 다른 누구를 앉혀서 자기의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셀레우코스 안티오쿠스 4세는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 앉힌 대제사장이 누구냐면은 야손이에요. 야손은 사독계열일까요? 아닐까요? 사독계열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독계열인데 문제는 그가 셀레우코스의 꼭두각시 대제사장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야손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뒤에 무슨 일이 또 벌어지느냐면은 대제사장에서 야손이 폐위가 되어지고 대제사장으로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메넬라우스가 누구냐면 사독계열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종교적인 갈등이 심각하게 되어지면서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경건주의자 하시딤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경제력이 있잖아요. 경제력을 가지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독계열의 제사장을 세워서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니까 이제는 사독계열이 아닌 자를 그냥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해버려요. 보세요. 정치적인 힘이 있고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럼 종교는 당연히 정치와 경제에 의해서 조종당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넬레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냥 거기에 대제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직의 매매가 이때로부터 더 적극적으로 시작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하시딤이 등장하고 요 시기에 드디어 167년부터 164년까지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안티오쿠스 4세 이어서 안티오쿠스 5세가 되어지니까 이 5세 때에는 대제사장으로 또 누가 임명이 되어지냐? 알키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제사장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느냐면은 사독계열의 정통성 있는 대제사장으로 가다가 하나의 변화는 사독계열이지만 꼭두각시로 야손이라고 하는 존재를 세우게 되어지고, 그 뒤에는 야손이나 이 사독계열의 제사장이 아닌 거기에서 떠난 다른 존재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외세의 힘으로 형을 몰아내고 대제사장에 올랐지요. 그는 그리스식 김나지움 들어보셨어요 혹시?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것을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중등 교육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교육을 어디에서 담당을 했느냐? 그때 당시에는 뭐가 생겼었다고 그랬죠? 회당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회당에서 교육의 주제 교재는 율법이에요. 근데 김나주움이라고 하는 중등 교육기관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식 교육을 담당하게 되어지거든요. 자, 보세요. 회당에서 율법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면 그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 흐트러지지 않지만, 이제는 대제사장으로 있는 존재들이 셀레우코스 왕조에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보여야 되니까 당연히 여러 면에 있어서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식 교육, 김나중 이거 설립을 해서 그리스식 교육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곳에는 또 무엇을 짓느냐라고 하면 경기장이라든가 극장 등을 건립해서 유대 사회를 그리스 도시처럼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요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극장, 경기장 이런 것에 우리 극장, 경기장 하면은 그냥 스포츠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경기장이나 이런 것은 종교의 재전이에요. 그 일환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종교의 재전이 이루어지는데, 이 재전이 이루어질 때 경기장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경기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출전하는 사람들은 나체로 출전을 했어요. 나체로 출전을 하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할례를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당시에 유행했던 수술이 바로 뭐냐면은 할례가 가지 않은 수술. 그 수술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유대인의 그 율법을 준수함으로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불합리한 대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가? 오히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종교는 점진적으로 더 타락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 도시처럼 변화를 가져오다가 메넬라오스라고 하는 아론 계열,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독 계열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론 계열의 메넬라우스가 토비아스 가문에서는 더욱 다루기가 훨씬 쉽죠. 그러니까 사독 계열의 제사장은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 종교적인 어떤 정통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론 계열에서는 자기 존재 자체가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론 계열의 친셀레우코스 성향이 메넬라우스를 주전 172년에 꼭두각시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누구를요? 메넬라우스를 친셀레우코스 성향의 꼭두각시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어져요. 이때에 안티오쿠스 4세의 입장에서는 토비아스 가문의 입김이 커야 세금 징수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용인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 시기에 로마의 최대의 관심은 뭐냐면은 유대 세계 사회에서 세금을 어떻게 징수를 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때 안티오쿠스 4세는 어떻게 나라를 운영했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재정적인 압박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 사회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내야 되는데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이 있으면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독 계열이 아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을 세우게 되어질 때에 토비아스 가문에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할 때 눈을 감아버리고 오히려 그걸 더 적극적으로 인정을 해줘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부터 성직매매의 개념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직매매는 요 시기부터 이제 들어오게 되어져서 정통성을 갖는 사독 계열이 아니라 경제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성직이 매매되어질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올라가는 것도 그런 정통성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헬레니즘 문화의 급격한 유입으로 유대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해당에서 율법을 배우는 것보다 김나지움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 교육을 받는 것을 귀족들은 더욱 선호하게 되어지고 예배보다 운동경기, 이게 제전의 일부라고 그랬잖아요. 신들을 섬기는 운동경기에 열광을 하게 되어지고 야채로 진행되어진 이 경기에서 할례를 감추는 수술이 유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안티오쿠스 4세는 주전 169년에 예루살렘 성전 기금을 약탈해서 자신의 재정 상태를 만회했으며 유대 사회의 헬레니즘 문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활동에 대해서 관대했던 모든 왕들이거든요. 근데 안티오쿠스 4세에 들어오면서 헬레니즘 문화를 강조하게 되어지고 요 내용이 바로 마카베오기 상권 1장 29절로 36절 공동번역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게 마카베오 상권 1장부터 한 3, 4장까지 쭉 읽어보면 요때 요 시대에 얼마만큼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 사회에 횡포를 부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티오쿠스 4세와 유대 지도자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됐던 메넬라오스, 그 다음에 토비아스 가문은 봐봐요. 유대 사회의 대표는 누구냐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있잖아요. 그럼 방금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정도로 성전을 약탈하는 일이 있으면 싸워야 갈등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갈등이 전혀 생기지 않아요. 이유는 왜 그래요? 그들이 승인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되어진 메넬라우스나 토비아스 가문은 오히려 셀레우코스 왕조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것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박수치고 인정하는 액션을 취하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는 건가? 이권을 얻으려고 자진해서 헬레니즘 문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대 사회에 들여오고 접목시키는 일들을 행합니다. 이때 주전 167년 12월부터 안티오쿠스 4세는 온 유대 지역에 헬레니즘 제의를 강요하게 되어지고 조금씩 확장해 가죠. 이제 확장해 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금지되었고 도리어 성전에서 제우스에게 분향하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이 이때 일어나는 것이죠. 분향하는 제사를 지냈고 돼지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큰 문제인데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안식일도 금하고 할례도 금하고 율법 모든 조항도 다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엄청나게 많이 살해를 당합니다. 어디에 이런 기록이 나올까요? 그렇죠. 마카베오서에. 이건 그냥 역사가가 쓴 것이 아니라 그냥 마카베오 상에 지금 공동번역에 보면 외경으로 나와 있는 그 내용에 이 내용이 그대로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친헬라파 이때에 이 일을 반발하고 갈등을 해서 안티오쿠스 4세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뒤에서
한편으로 박수 쳤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친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 이대가 누구와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친일파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전 166년 유대 지방제사장, 유대의 지방제사장으로 있는 존재가 바로 마타티아스 가문인데요. 유대의 지방제사장으로 있었던 마타티아스 가문에서 이런 일들에 대한 내용으로 반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것도 역시 마카베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사독계열에서 아론 계열로 바뀌어지면서 어용 대제사장이 나와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성직매매가 이루어지니까 요 사회를 그냥 놓아둘 수 없다라고 해서 반발을 하는 게릴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은 마타티아스입니다. 그래서 마타티아스 가문에서 반란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마타티아스가 165년에 사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죽어요. 이제 반란 처음 셀레우코스를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약 1년 정도 있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죽고 난 뒤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망치라는 이름을 가진 유다 마카베오가 권한을 물려받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카베오서에 나옵니다. 그냥 그대로 나와요. 이때 안티오쿠스 4세는 이들하고 싸움을 해서 그들을 뭐라고 할까요? 그 소요를 진압하지 못해요. 왜 그랬느냐? 안티오쿠스 4세 요 시대에 로마나 파르티아 같은 페르시아의 부흥을 꿈꾸면서 세운 나라 파르티아나 로마가 신생국가로서 상당한 세력을 확장을 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나라의 확장에 의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내부로는 누구를 지금 말하느냐? 안티오쿠스 4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외적으로는 로마나 파르티아 제국의 도전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군사력에 있어서 군사비를 놓고 보면 결국은 전쟁은 누가 이기게 되어져 있느냐? 경제력이 강한 나라가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군사비가 북한하고의 군사비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다 썼느냐, 누가 빼갔어,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 능력하고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서 돈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서방에서 돈을 대주지 않으면 얼마 못 간다니까요. 이게 결국 돈 전쟁인데 이때 당시에 아까 이야기했던 재정 상태가 파탄이 나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유대의 성전에 한 세금을 더 징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이런 반란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무력으로 진압하지 못하고 협상을 시도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외세의 도전이 있었고 로마나 파르티아 같은 제국의 도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재정이 파탄이 나서 상태가 악화되어서 유대 반란을 진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었어요. 이때 유다 마카베오의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도 어쨌든 에피파네 4세는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든 진압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완벽하게 진압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나 싸움은 지금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어요. 싸움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여기에서 협상으로서 일이 처리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중에 내적인 것과 외적인 셀레우코스 왕조 자체에 있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오게 되어지는데 유다 마카베오의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하들은 그 반란을 일으켰지만 지금 두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강한 힘을 가진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하고 지금 싸움을 해야 되는데 두려울 거 아니에요. 두려울 때 이때 한 말이
마카베오가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어디가 있느냐. 나중에 가서 이 당시에 마카비 전쟁과 어디하고 유사한 전쟁이 일어나느냐면은 유대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 70년 전에 로마를 향하여서 반기를 들고 반란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그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에게 맞서서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버티겠어요? 아니,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어디 정도 싸움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소말리아?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진짜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소말리아는 그래도 무장이 대단했죠. 하고 있죠. 뒤에 배경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봉기는 했지만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에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 백성들이 그러한 대단한 힘을 가진 로마에게 반기를 들면서도 항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틴 것은 이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됐던 마카비 전쟁 때에 코기를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부하들에게 마카베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작은 군대가 큰 군대를 이기는 것은 그리 이것도 어디에 나오고 있어요? 마카베오 상 2장에 나와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대로 나와 있는 걸 일부분만 발췌했는데, 작은 군대가 큰 군대를 이기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안 나와요. 공동번역에 보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나와요. 하느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면 군대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다수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늘이 내려주는 힘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긴 거거든요. 이긴 거예요. 그때 로마를 대항해서 싸웠던 유대인들도 봐라, 하나님이 개입하면 이때 당시에 그들이 이기는 것은 전투를 해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전투의 방법은 망치와 같이 치고 빠졌다, 뭐 게릴라전 펼쳤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을 무력으로 싸워서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협상해서 적당하게 인정해줄 것 인정해주고 그냥 거기에서 끝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세의 의미는 그런 정세예요. 그래서 전쟁을 이긴 것이 되어졌는데, 이게 학습이 되어져 가지고 유대전쟁으로 아주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해요. 유대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 이거 왔다 갔다 해서 안 되는데. 유대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유대전쟁에서 제일 큰 의미는 어디에서 찾죠? 뭘 큰 의미로 두죠? 종교 독립? 유대전쟁이 지금 뭔 말인지 알죠? 주 70년에 있었던, 7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70년에 끝나게 되어지는, 그 무슨 의미가 있죠? 유대전쟁의 의미는? 유대전쟁은요, 유대전쟁이 꼭 일어났어야 돼요. 유대전쟁이 일어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내용이에요. 다른 그 과정에 있는 이야기는 저도 역사니까 역사를 해서 그냥 읽어주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끼고 들어가면, 결론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결론. 지금 제1성전, 제2성전, 성전이 무너져야만이 뭐가 세워져요? 제3성전, 참성전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2성전이라고 하는 요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 헤롯에 의해서 확장되어지고 더 화려하게 되어졌는데, 그 성전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보세요. 근데 오늘날에는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성전을 세우잖아요. 이게 건물을 지어놓고 이게 뭐래요? 성전이래요.
건물 성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거든요. 표징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전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까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실까요? 질문을 해도 어떻게 너무 뻔한 질문을 하네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유비쿼터스? 어디든 다 존재하는. 어디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3차원 세계에서의 이야기 같이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모두 다 성전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온 우주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결론은 다음 시간에 이제 거기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기가 참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성전이 세워져요. 이거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더 낫기는 하겠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70년 포로 후에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70년 포로 후에 돌아가는 것 집사님이랑 의미 있어요? 자, 70년 포로에서 돌아갔더니 포로가 아니에요. 맞죠? 포로가 아니죠. 포로가 아니죠.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포로예요, 아니에요? 헷갈리잖아요, 지금. 포로로 잡혀간 데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돌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70년 때에 돌아간 자들은 포로에서 돌아간 거고, 안 돌아간 자는 포로예요, 아니에요? 포로가 아니죠. 왜요? 그쪽 백성이 그쪽 백성이 됐기 때문에 포로가 아니다. 다 포로예요, 포로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머릿속에 헷갈리잖아요. 그럼 포로라고 해도 맞고 포로가 아니라고 해도 맞는데,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걸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봐요. 돌아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속국민이에요. 근데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70년 포로에 돌아간 거예요? 안 돌아갔잖아요. 5만 명 정도 돌아가고 난 나머지 사람들은 돌아가지도 않았어. 그럼 돌아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의미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돌아간 사람들은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을 지었다는 데 의미가 있죠. 돌아가서 무엇 하라고 하냐면 성전을 지어라라고 하잖아요.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나요? 안 계시죠. 온 우주에 다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계실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근데 그들은 성전이 없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떠났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뭐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걸 보고 울었어요. 너무 초라한 모습에. 그럼 그 초라한 모습의 울음을 결국 보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포로 후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켜야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준 거냐 이거죠. 그럼 도대체 70년의 의미는 뭐예요? 포로에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의미는? 자, 그건 예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졌다. 예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 예언이 이번에 일본이 큰 지진이 난다고 7월 달에? 자, 7월 달에 큰 지진이 날까요, 안 날까요? 확률은 반반이죠.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안 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조금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그런 일을 좀 늦췄다. 이렇게 갈 거고. 아니 70년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약속대로 돌아갔다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예언을 맞았다는데? 그 의미 아니잖아요. 그럼 돌아가는 의미가 회복의 의미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돌아가서 너희를 해방시켜서 옛날에 다윗 왕국의 솔로몬 왕국의 그 영화를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의미가 있는 건데
아니요, 돌아가기만 했어요. 성전만 지었어요. 성전 짓고 난 뒤에 변화 유대사에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죠? 왜 우리는 그렇게 70년에 목매어서 70년 약속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 심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다. 그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 약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물질적인 것도 있고 먹고 마시는 것도 있고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염려할 것 없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대로 이루어. 너 언제 약속받았어? 그냥 받았어. 너 언제 70년 포로에 돌아온다는 건 성경에 써져 있지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은 어디 개인적인 약속 어디 있나요? 봤어요? 창세전. 자, 이걸 의문으로 하나 남겨놓고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와중에 지금 이렇게 유다 마카베오는 두 아들의 힘을 돋기 위해서 싸움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주전 163년에 안티오쿠스 4세가 죽습니다. 사망하게 되어져요. 사망하게 되고 네오 외환 왕위 계승 문제가 내적인 문제라고 보면 외적인 문제는 아까 신흥 강대국들의 도전이에요. 네오 외환이 셀레우코스 왕조에 겹칩니다. 이때 이런 네오 외환에 빠져있던 셀레우코스 왕가는 협상을 제시를 해요. 반란을 일으켰던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협상을 제시하고 아론 계열의 알키모스를 대제사장에 임명을 합니다. 자,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요. 마카비 가문과 일부는 이 협상을 받아들여서 오케이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고 반대하는 사독 계열이 아닌 대제사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변질이다 라고 하면서 절망감에 느껴가지고 광야로 나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회복을 기다리는 부류가 있는데 이들은 당연히 사회로부터는 분리되어지고 그들은 광야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약속된 회복의 날을 꿈꾸고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이제 변해서 역사적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누구요? 에스에네파 하시딤이라고 하는 존재 중에서 일부거든요. 의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광야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게 거의 그 정설이 맞아요. 에스에네파가 되어지고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존재로 신약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을 때 그도 에스에네파였었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다 해요. 근데 저는 뭐 그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파생된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면은 이때 당시에 사독 계열의 사람들은 광야에 가서 쿰란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중에는 에스에네파의 주류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이때 유다 분파가 생겨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유대 전쟁에서 끝까지 항전하는 게임이 되지 않는 로마 병력 앞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항전했던 이유는 어디가 있느냐? 방금 요거 마카비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 전쟁이었는데 그들이 승리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이건 누가 이야기한 것처럼 망치라고 하는 마카베오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이다. 그러므로 지금 로마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마지막 마사다 요새까지 가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여기에서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3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오면 저는 이제 찾아봤으니까 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 앞에서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라고 덤비거든요. 그럴 수 있는 내용이 안 돼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때의 그 마카비 전쟁에서 열세 정도가 아니라 게임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누구라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보면 그냥 있을 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에서 군사를 동원하지 못해서 그러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 어쨌든 이러한 영향들을 이 마카비 전쟁을 승리로 가져오면서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데요. 일단 주전 160년 그 이후 마카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유다 마카베오는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죽어요. 그럼 인간은 뭐 어쨌든 죽게 되어져 있죠. 그때 마타티아스의 막내 아들인 요나단이 권력을 잡게 되었고 그는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알키모스를 살해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의 정통성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통성이 없거든요. 지금 이 계열은 지방의 대제사장이라 제사장 계열의 한 조그만한 뭐 가문이거든요. 근데 왕위에 올라서 인기를 얻으려고 보면 헤롯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꾸며놓은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 친구도 대중들의 요나단도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인 알키모스를 살해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사독 계열의 사람들 중 의의 교사로 불리는 인물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쿰란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봐봐요. 알키모스를 살해했으면 이제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가 이제 왔으니까. 근데 안 돌아와요. 그 분위기를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돌아오고 쿰란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을 거고 이사야도 있을 거고 선지자들이 예언된 내용의 사회가 아직 안 돌아왔으니 틀림없이 그 시대가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자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쿰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전 159년부터 152년까지 대제사장의 자리는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서 공석이 되어져요. 몇 년요? 약 7년 동안이거든요. 이 7년 동안에 하시딤으로부터 분열된 종파들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에세네파, 바리세파, 사두개파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스몬 가문의 요나단은 주전 152년에 스스로 대제사장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10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주전 142년에 하스몬 가문의 시몬이 셀레우코스 세력을 몰아내고 마침내 독립을 쟁취하는데 이때 왕위와 대제사장직을 같이 다 차지해버리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사독 계열의 사람들도 광야에서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스몬 가문에 의해 독립을 얻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시몬에게 열광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170년 동안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해방이 되어졌거든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누카라고 하는 축제일도 제정해서 지키게 되어지는데 요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이 개선장군이잖아요.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하고 독립된 나라를 이루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그 개선하는 성으로 들어오는 이 왕을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게 되어지고 비파, 꽹가리, 거문고 소리에 맞춰서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어디에 나온다고요? 마카베오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 어디에 장면하고 딱 떨어지느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환호하는 것은 그때도 이제 요한복음 강론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열망하는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보면 당연히 시몬이 나라를 이룬 것처럼 이 예수를 통하여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호산나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신앙이 굉장히 좋아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카비 전쟁 시기의 결과는 조금 있다가 잠깐 쉬었다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좀 쉬겠습니다.